일어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122년의 역사 동안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는 저희는 오직 믿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번제를 받아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 2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우리를 사랑하사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사 영광이 하늘과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어려우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면서도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저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유익을 쫓아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에게 성결한 삶의 모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착한 행실과 의로움으로 모두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불의를 회개하고 자기의 물리기신 마음을 제어하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려운 때에 주님의 교회를 던진 세우려고 몸을 치는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헌신을 통해서 진리의 빛이 더욱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20년 동안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시고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리핀의 나바고 언양제일교회와 깐당키 언양제일교회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김채빈 성유사님과 또한 사역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본 가와니시 교회와 또한 이중계 목사님, 우간다의 채태용 성유사님, 특별히 미얀마를 섬기시는 원영수 성유사님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전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내전이 종식되게 하시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이 주님을 향한 꿈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교육자를 보내주시며 교회 교사 선생님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3 수험생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며 믿으면서 세상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어른들에게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좋은 믿음을 저희가 이어가며 본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말씀을 들고 다니어 서시는 박종욱 목사님에 함께하사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고 많은 이는 환영의 자리에 오셔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122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분들께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및 각 기관 원례회가 9월 15일 정해진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이송훈 권사님께서 서울산 보람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139독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하고 또 성도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더위가 한풀 꺾이고 어느새 다가온 가을의 인사와 함께 교회 창립 122주년을 기념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22년이라는 시간이 그저 무겁고 부담스러운 책임감으로만 다가오지 않고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셨던 시간으로 우리의 믿음과 삶을 지켜온 든든한 버팀목으로 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그 시간들 위에 우리의 시간도 아름다운 역사의 일부로 더해져 갈 수 있도록 오늘의 삶을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가득 채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드리는 저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122주년 기념 축하하면서 우리 축하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 122주년 기념 영상 함께 보여주시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언양제일교회는 찾아내는 교회입니다. 저에게 언양제일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언양제일교회는 예배드리기 좋은 곳입니다. 언양제일교회는 봉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언양제일교회는 저에게 언양제일교회는 감사합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예요. 저에게 언양제일교회는 가족 같은 곳입니다. 저에게 언양제일교회는 편안한 곳입니다. 저에게 언양제일교회는 편안한 곳입니다. 저에게 언양제일교회는 마음이 편안한 곳입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좋은 곳입니다. 저에게 언양제일교회는 편안한 곳입니다. 언양제일교회는 항상 머물고 싶은 교회입니다. 저에게 언양제일교회는 휴식하기 좋은 공간입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는 푸른 초장과 같습니다. 저에게 언양제일교회는 집 같은 곳입니다. 저에게 언양제일교회는 마음의 집입니다. 우리에게 언양제일교회는 행복한 곳입니다. 언양제일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저희 언양제일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저에게 언양제일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저에게 언양제일교회는
즐거운 곳이에요.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제일교회는 저희에게 좋은 일이 알아줍니다. 저에게 언양제일교회는 중요한 곳입니다. 네, 122주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제가 부임한 지 이제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한 100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의 역사가 122년이 돼간다라는 걸 알고 정말로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100년이 넘은 교회에서,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되고 또 귀하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기독교 전체의 역사를 생각해 본다면 100년은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1000년이 넘은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럽에 가보면 오래된 역사를 가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오래 기독교가 뿌리 내리고 또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들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교회들은 성도들이 없는 교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 아니라 이제는 그저 관광지가 되고 유적이 되어버린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랜 역사와 함께 그 교회의 전통을 가진 그 교회에서 오늘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교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 움직이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122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더구나 바로 그런 교회가 저기 멀리 있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오늘 내가 속해 있는 나의 소속된 교회로, 내가 그 교회의 성도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예배하며 거기서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큰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복과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122주년을 기념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창립 기념주일을 준비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섰을 때 선뜻 떠오르는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았더니 저는 이 122년의 시간 동안 이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함께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갔던 그런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같은 추억과 같은 은혜를 공유하면서 그 기억을 함께 떠올리면서 나눌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역사를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함께 아버지로 모시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주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던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오늘 122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설교 가운데에서 어떤 설교를 좋은 설교다, 정말로 훌륭한 설교다라고 기억하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9세기 말에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께서 영국에서 목회를 하실 때입니다. 교회가 한창 성장하고 유명해지니까 미국 교회에서 몇몇 목사님들이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스펄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그 타베나클 교회를 방문해서 거기서 함께 예배드리며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그들이 나오면서 함께 한마디로 했던 말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위대한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위대한 설교자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설교가 정말로 훌륭한 설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도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누구냐,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라, 그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교회가 정말로 훌륭하고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라고 하는 말이 6번이나 등장합니다. 15절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7절에 내 아버지, 18절에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말씀에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나라고 얘기하는, 나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솔로몬이 엄청난 성전을 지었지만 자신이 지으려고 해서 지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마음은 아마도 솔로몬보다 다윗이 훨씬 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에게 그 일을 허락하셨기에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그 성전은 솔로몬이 세운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야긴이요 하나는 보아스입니다. 야긴이라고 하는 좌편의 기둥은 저가 세우리라 라는 뜻이고,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성전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긴 두 기둥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언제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누가 많은 헌금을 들여서 지었건, 혹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고 눈물로써 애써서 지은 성전이건,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며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가 참된 교회요,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주인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면 내가 비록 손해보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물러나고 내가 양보해서,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주님이 그렇게 세우기 원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먼저는 바른 신앙 위에,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옛 소련에서 기독교인 한 명이 시베리아에 있는 그 포로 수용소에, 강제 노동 수용소에 수용이 되었습니다. 외롭게 수용 생활을 하던 중에 하루는 식사 시간에 그 식사를 앞에 두고 조용히 머리 숙이며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서로 인사를 나누는데,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그때부터 형편이 되는 대로 함께 만나서 같이 기도하며 성경 이야기를 나누며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정말로 놀라우셔서 이 시베리아의 차가운 수용소 안에서도 주님의 교회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실 때에 바로 이 말씀은, 이 말씀에서 말씀하는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페트라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페트로스라는 말입니다.
페트라가 큰 바위라면 페트로스는 반석이 아니라 바로 그 바위를 만드는 작은 돌멩이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자체는 결코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쉽사리 위협에 노출되면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그를 모르는 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자리를 도망쳐 버리기도 하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그 고백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 자리로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의 신앙을 다시금 그 견고한 신앙의 고백 위에 세우심으로 그를 마침내 초대교회의 초석이 되도록 삼아주셨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고백의 사람들을 모여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바로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반석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고백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나의 신앙의 고백이 살아있는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늘 점검하고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흔들리는 것 같고 주님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 같고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면 그 교회가 놓여진 그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서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라고 늘 고백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첫 번째 걸음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고 희미해지기 때문에 교회에 온갖 잡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흐릿해지기에 교회를 주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내 교회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입술에서 흐려지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사라지고 입술에는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22년의 역사를 가진 이 언양제일교회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처음 올려드렸던 그 진실한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올 때면 그때 그 처음 신앙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그 고백 위에 우리의 교회가 날마다 튼튼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고 희미해져 갈 때마다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을 늘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신앙의 고백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일을 반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언제나 그 첫사랑, 첫 고백, 첫 신앙의 고백으로 돌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교회로, 오늘도 살아있는 교회로 주님의 바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을 수 있고 빛을 잃어버린 등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이렇게 분명한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짐으로 오늘도 흔들림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까? 주님은 이런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음부의 권세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지옥의 권세라고,
그리고 표준 세번역에서는 죽음의 세력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요, 지옥의 권세요, 죽음의 세력입니다. 사탄과 지옥의 모든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이 음부의 세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교회에 이와 같은 음부의 권세들이 도전해 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튼튼히 세워가게 될 때에 그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음부의 권세들 때문에 잠시 순환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핍박받고 수치를 당하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것은, 최후의 승리는 언제나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바로 주님께서 오늘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탄의 권세가, 죽음의 세력이,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커 보이고 위협적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꽁꽁 둘러싸매고 있다 할지라도 그 권세들은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교회가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 세우신 바로 주님의 교회이기에 그 주님이 지금도 주님의 교회 한가운데에 거하시며 주님의 몸으로 삼으시고 있는 교회이기에 세상의 어떤 세력도 그 교회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권세이고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 초라하게 보이든 우리의 눈에 어떻게 보이든 간에 어떠한 교회이든 간에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에 이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막강한 권세입니다. 군대도 갖지 못했고 세상의 어떤 권력기관도 소유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상 가는, 그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권세를 주님의 교회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바로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주님의 교회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권세, 이 생명과 복과 이 자유와 기쁨이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삼으시고 이 권세 가운데 지지 않고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오늘도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소유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바로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문을 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으로써 천국의 문을 열어주고 주님께로 영접하고 인도하는 그 일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바로 교회인 우리들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하늘의 문을 열고 땅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한 주님의 교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언제나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교회의 역할과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교회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교회 중심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함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교회를 섬김으로 주님의 일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와 함께함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언제나 교회는 믿음의 요람이요 영혼의 안식처요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은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는 122년의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앞에 올바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의 반석을 튼튼히 다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오늘도 음부의 권세는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와 능력으로부터 바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그 악한 권세 아래에 매여 있는 이들을 구원해내는 천국의 열쇠가 주어진 교회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오늘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우기 원하시는 교회의 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되도록 늘 기도하면서 늘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122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붙들고 인도해 오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122년의 역사처럼 한결같으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오늘도 우리의 교회가 흔들림 없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람이 주인 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천국의 열쇠로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천국의 열린 문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아노라. 믿음 더욱 굳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되어 교회의 온전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모든 아들, 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